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네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였음에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패역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패역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애굽에서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져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 나온 곳이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비록 고된 노동을 해야 했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의 생활과는 달리 그들은 척박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저희가 그림으로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의 삶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갈증입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갈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외 없이 광야의 인생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 광야로 그 인생이 인도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짜물로 열심히 목을 축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을 주는 진짜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이 세상의 풍요라는 물, 명예라는 물, 쾌락이라는 물 같은 것으로 결코 해갈이 되지 않던 어떤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동안의 갈증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물만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갈증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광야의 시간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그것은 그저 쓰레기일 뿐일 것입니다. 큰 재해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값비싼 사치품보다는 평상시에 크게 가치를 못 느끼는 생활 필수품들을 먼저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로 들어선 인생들은 비로소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물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의 길로 인도된 성도들은 당장 일을 하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 잘못된 물로는 결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황량한 광야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이 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어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즉 척박한 광야로 인도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표징은 어떤 면에서 약속의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드라마에서 멀리 떠나는 연인이 사랑의 징표를 주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건에 연인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징표를 꼭 쥐고선 그 약속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약속의 징표입니다. 즉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징표로 주신 규례를 무시했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완성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어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 자체로 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안식의 상태로 옮겨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과 의지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진짜 쉼의 현장, 즉 안식의 현장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과 의지가 완전히 부인되어야 하는 안식의 삶은 불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작은 돈이라도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도움이 올지 모릅니다. 도움이 보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즉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하면 가면서 먹을 음식도 마련해야 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빠른 길인지 전략도 세워보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수행하느라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이 몰려올 수 있지만 움직이라 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 즉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경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오늘날 저희에게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 일을 이루실 분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며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께 세상 근심 내려놓고 안심하고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음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땅의 복을 구합니다. 드린 만큼 내 사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만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준수의 거룩한 모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부정하다 나무랬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또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를 따라 사는 애굽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험담하고 돌아서면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 내 유익, 내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저희들의 불순종보다 큽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면 약속의 땅은 엉강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긴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성장할 때 한 번씩 아버지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사랑을 하는 자녀지만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훈계라기보다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신을 누가 업신여기면 그것이 자식이라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로 지금의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역시 저희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받았다면 약속의 땅은 엉강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 담게 되는 것은 성도의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현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광야 인생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18절부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을 보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근거로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 조상들의 교훈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약속의 땅에 가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도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저희는 저희의 죄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저희를 의롭게 여긴다면 저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은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저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서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고 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들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지은 죄를 또 짓고 잠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보증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어야 합니다. 약속이 이행될 것을 완벽하게 보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희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따르는 등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중에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지 않은 율례와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혔다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의 규례를 따른 가증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멸망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은 저희를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탐심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징계와 훈계의 삶을 살게 될 때 저희의 목적은 징계와 훈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징계와 훈계의 삶, 멸망의 날들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여호와를 아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저희들의 불순종보다 저희의 패역함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저희를 달리 대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시며 광야 속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